저는 1월 한 달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큐티책을 전달해주는 그런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한 4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카페도 갈 수 없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집 앞에 가서 한 5분 정도 잠깐 얼굴 보고 큐티책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놓치지 않고 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2021년 한 해 동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2021년 한 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요,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한 해가 흘러버린 청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죠.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에 지쳐서 휴학을 해버린 청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 나눌 곳이 없어서, 만날 곳이 없어서 집에서만 갇혀 있다고 매우 우울해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순이 집돌이들은 참 그래도 버틸만 한데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청년들은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비단 우리 청년들에게만 있는 기도 제목이요, 소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바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만 해도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스크를 벗고 교회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신나게 MT도 하고 또 저희 베델기도원 가서 화요산상 기도에 뜨겁게 총성 기도도 하고 이곳에 온 가족 온 세대가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실 것이고,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또 어머니들은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실 거고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헬스장이나 체육시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이들도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놀이터나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꿈에도 소원이 코로나 종식인, 코로나가 끝나는 것,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으로부터 계속되는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요. 1차 공격 때는 포로로 데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격 때 포로로 데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죠. 계속되는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는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이 대언하여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의 절반, 1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5장부터 나머지 48장까지 절반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한 장 앞인 에스겔 3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은요,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리비아와 고멜의 군대, 그리고 도갈마의 군대,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백성까지 그들을 한 연합군으로 만든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이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과 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만든 상황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 사람이 여러 나라 왕과 민족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과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반목하지, 서로 싸우지 않아야 하지요.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인 연합군이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끌어내어 이 곡이라는 사람 밑에 하나의 연합군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곡이라는 사람 아래에 큰 군대, 연합군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이라고 불리는 왕의 마음에 작고 평화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는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을 나타내기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온 열방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같은 많은 군대, 그 곡의 군대를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연합군을 어떻게 멸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실 것이고, 전염병과 우박과 유황을 통해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에스겔서 3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토록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온 열방의 시선이 그 군대에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군대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공격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곡을 대적하여 그를 멸망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곡의 연합군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빈들에 엎드러져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할 것이고, 그들의 본거지인 로스와 메섹과 두발에는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거대한 군대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전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승리가 당연한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정리됩니다.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크고 처참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그 큰 군대가 가지고 온 무기를 주워서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군대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런 군대를 단번에 몰살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놀라고 주목할 만한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열방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시며 어떻게 권능을 드러내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온 열방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고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며 포로 생활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열방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와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시고 말 그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해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열심을 내어 지키실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은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왕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 혹은 이 땅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많은 군대인 이 곡의 연합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게 공격을 하는 악한 세력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큰 크기의 악한 세력의 공격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임을, 악한 세력들은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큰 군대 앞에 패배할 것처럼 보이고 곧 함락될 것처럼 보이고 곧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통해 믿는 자들을 건지시는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을 처참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은혜와 공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곡과 그 연합군 온갖 종류의 새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셨듯이 처참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러 민족 가운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조롱하며 그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조롱받고 비난받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고개 연합군과 같이 악한 세력의 연합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위협과 공격은 우리 삶에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곡과 수많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끌어내어 연합군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요 핍박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곡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만들 때 이스라엘 향해 진격할 그때에 그 군대가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일 때에 어느 누가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회복의 구원의 서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그 공의 앞에 악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공의와 심판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하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날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날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미치며 기득권을 잡고 다수가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며 점령하여 온 땅에 십자가를 꽂는 그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날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올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줄, 다윗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임을,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임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자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로 알며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고 교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의 성공과 이름만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만이 드러나기를 힘써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온 땅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높이는 찬양과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것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날이 일치하도록 더욱더 말씀에 힘쓰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은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승리하며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도 기준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때와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곡과 그의 연합군과 같이 도저히 감당 안 될 시련이 우리 눈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하며 결국에 우리는 승리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며 기대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노예 생활, 다윗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처럼 때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잠깐 걷는 고난의 길일 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결국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실 마지막 날이 그 올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붙잡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결국 이루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주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그날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와, 그때 정말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매 순간이 고비였고 정말 매 순간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인도하심이었음 역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은혜로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고개 연합군과 같이 우리는 감당 못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지라도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